국내 국외 각 성전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 본문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과 역사의 종말 그리고 예수의 재림에 관한 예언 기록입니다. 이러한 예언들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적용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선지자와 사도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상상할 수 없었던 사물들이 환상과 계시에 등장하는 광경을 그들의 표현 방식으로 형용하고 묘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잠수함, 전투기, 탱크, 미사일, 인공위성, 레이더, 드론, 핵폭탄 등의 전쟁 무기들이 사용되는 광경, 그리고 로봇 및 현대의 각종 교통통신수단 등을 본 옛 선지자와 사도가 그 모양과 상태를 아무리 잘 묘사한다고 해도 지금 우리에게는 이상한 형태의 사물로 인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성경에 언급된 말세란 예수님의 초림에서 지상 재림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한 집에 120여 명이 모여 성령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간구하였는데 오순절 날에 그들이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광경을 보고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나서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기록된 예언을 인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만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말하여 선지자의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요엘의 예언에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하였습니다. 그 후에 라는 말은 미래의 막연한 때를 가리키지만 베드로는 말세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가 말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해석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이 말세의 시작을 알리는 종말론적 의미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세를 구분하여 말세 초기, 말세 중기, 말세 말기로 나눈다면 오늘날 시대는 말세의 말기입니다. 말세가 언제인가를 분명하게 명시한 성경 구절들을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아도다. 너희가 말세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런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이상의 구절들은 말세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여 줍니다. 예수님이 승에 오신 날부터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 기간, 곧 신약시대 전 기간이 말세에 해당합니다. 셋째,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계시의 말씀에는 복합, 중첩, 다중적 성격을 지닌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 중에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과
반복적으로 일어날 사건, 그리고 최종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포괄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넷째, 예언은 사건이 일어나는 순서대로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먼저 발생할 사건과 나중 발생할 사건을 순차대로 기술하지 아니하고 순수와 위치가 달리 배치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본 이해를 가지고 예언을 해석하면 무리한 해석, 억지 해석, 왜곡된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다. 5절, 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허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본장에는 예수께서 순환중환 제3일 화요일에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역사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서 소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주전 958년경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7년 후에 완성된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 바벨론의 침공으로 불타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후에 성전 재건을 위해 노력했으나 진전이 없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와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의 활약으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성전의 위용에는 못 미쳤습니다. 주전 19년 헤롯 대왕은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분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10년 만에 기초 골격을 완성했지만 성전 공사는 주 63년에 완성되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성전 본체와 뜰이 이미 완공되었고 외벽이 한창 공사 중일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희곡한 대리석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당시 헤롯 성전에 사용된 미석의 크기는 가로 11.4m, 세로 3.7m, 높이 5.5m 되는 엄청난 규모이며 특히 성전 입구에 있는 미석은 그 높이가 무려 12m나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헌물은 왕이나 지도층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성전에 봉헌한 물건으로서 성전을 장식하고 전시하는 데 사용된 물건입니다. 대표적인 헌물은 헤롯 왕이 주전 19년에 성전을 재건축한 것을 기념하여 바친 사람 키만 한 황금 포도송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이 미석과 허물로 건축되고 꾸며진 것에 대하여 언급한 이유는 성전의 웅장하고 아름다움이 유대인들에게 대단한 즐거움과 자랑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할 만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하였습니다. 40년 후의 일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주 70년 로마의 제9대 황제 베스파시안의 아들 디도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성전을 불태우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파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시려고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위하여 임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당이나 신자들의 모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이심을 믿는 신자들이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건물이 교회당입니다. 참된 예배가 배제된 교회당과 신자들의 모임은 본질이 변하고 세속화된 것입니다. 7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으로부터 성전 멸망에 대한 예고를 듣고 제 아들은 경악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즉각 질문하기를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르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였습니다. 성전 파괴의 시기와 징조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재림이라는 사건이 있을 것에 대하여는 누차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성전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예수님의 정치적 메시아로서 왕으로 등극하심과 관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뿐 아니라 인류 역사의 종말 및 재림의 양상과 징조가 혼합된 복합적 내용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장의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징조와 종말에 관한 징조가 같이 적용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 자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8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좇지 말라. 종말에 관련하여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주의를 게을리하면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역사적 격변기와 난세는 언제나 혹세무민한 자가 날뛰게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칭 선지자와 메시아가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듣겠다고 하였습니다. 역사가들의 연구로는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해는 300년 정도라고 합니다. 어느 시대나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난리와 소란의 소문이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옛날에는 난리가 나더라도 그 지역에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먼 지역에서는 많은 날이 지난 후에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통신기기와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지구상 어디든 조그만 분쟁이 있어도 위성 중계되는 그 현장을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폰을 통해 생생하게 듣고 봅니다. 근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쟁 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 혹은 동족 상잔의 전쟁,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 특히 세계대전처럼 여러 나라들이 동맹하고 연합하여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은 수년 동안 온 세상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사람들은 정상활동에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기근과 지진과 온역의 규모와 빈도로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위하여 너에게 손을 떼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무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에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교회와 교인들이 당하게 될 박해에 대하여 예고하셨습니다. 로마의 10대 황제들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야 많은 순교자가 생겨났습니다. 20세기에는 공산주의를 위하여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혈육이나 이웃 사이에도 당국에 고발하여 형벌받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고 많은 사람이 타락하고 불법을 행하고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여도 이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보고 더 경성하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룬 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런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으므로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과 그때의 행동 지침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대규모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장기전을 펼칠 것을 암시합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고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성내에 있는 자들은 성 밖으로, 성 밖 초원에 있는 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도주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몸을 피하여 위기를 면하라고 하셨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재빨리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긴급하게 피해야 한다는 것을 이처럼 상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주 69년 베스파시안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당시 비텔리우스 황제가 죽자 그를 이어 황제로 즉위하기 위해 로마로 가면서 그 아들 디도에게 로마군 지휘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포위망이 잠시 풀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들은 그 기회를 이용하여 유대를 떠나 갈릴리 동쪽에 위치한 데가볼리에 있는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여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였습니다. 환난 중에나 긴급하게 피난해야 할 경우에 임산부와 영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공의에 처하게 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는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을 미쳐 빠져나오지 못한 100여만 명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여성들과 유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포로되어 끌려간 자가 9만 7천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죽은 자들의 피가 강같이 흘러 예루살렘 시가지를 태우던 불이 그 피로 인하여 꺼졌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이런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의 진노가 있겠으므로다 하였습니다. 이런 우연한 환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로 인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의 율법과 예언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가르치고 믿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예수를 넘겨주어 처형하도록 하였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내어준다는 것이 거의 마음에 몹시 꺼림칙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기 양심에 부담을 들여보려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외침대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여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하신 예언이 그날부터 2000년의 세월 동안에 여러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25절, 26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성시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1월 성신에 나타난 징조는 해와 달과 별들이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없게 되는 일시적인 기상 이변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가령 거대한 화산 폭발로 인하여 화산재가 하늘을 뒤덮게 되는 경우, 혹은 다수의 핵폭탄 폭발이나 다수의 유전 폭파가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는 해저 화산 폭발, 핵폭발,
엄청난 해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리니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현상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이와 같은 사람들의 불안 공포가 극심하여 기절할 정도일 것입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른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 것을 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예언된 징조들을 유심히 살피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성도들은 이런 일들이 의미하는 것을 알고 합당한 태도를 취할 것입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제자들이 바라보니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제자들이 더 이상 볼 수 없게 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삭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무화과 나무는 팔레스틴 지방과 소아시아를 포함한 지중해 연안에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잎사귀가 나오면서 거의 동시에 열매도 맺습니다. 늦은 봄이 되면 가지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여 연하여지고 잎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여름에 열매가 커집니다.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로 삼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나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은 아닙니다. 다만 열매 안에서 꽃이 피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세월을 세계 각국에 흩어져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존재하였으나 그 가운데서 정치, 경제, 의학, 과학 등 제 분야에서 탁월한 인물들이 배출될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든 나무를 보라 하였으면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어떤 나무라도 유심히 관찰하면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계와 역사를 유심히 살펴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종말에 관한 징조들이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32절, 33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예언은 복합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살았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과연 그 세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가 2차적으로는 예수의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예언된 징조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세대입니다. 어리석은 인간은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무슨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진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베드로후서 3장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34절, 35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듣고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님 재림의 날이 일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힘쓰며 사는 성도들에게는 그 날이 듣고 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늘 사모하고 기다려 왔으니 드디어 그날이 왔다라고 환호하며 환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36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성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견지하는 데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마귀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미혹하고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붙잡혀 이탈하도록 작용합니다. 복음을 혼잡하게 하는 신학 사상 오염된 교리 이단 사설의 덫을 놓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세상 끝에 올 환난을 능히 피하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언제나 각성된 상태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이 말세라는 사실이 성경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면 주님의 재림 날짜를 특정하거나 반면에 드디어 오시리라고 방심하거나 하지 말라는 뜻이 암시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예수로의 재림을 항상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없음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63장을 부르십시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방념하저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이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지난날 교회에 다녔으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신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신앙 고백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은 자신의 신앙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저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이러한 성경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신주를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고통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몸, 병든 몸을 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생활에 다오는 풍파는 고요하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여 속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며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십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를 주님의 돌보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성도들이 모여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설교를 통하여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살기 원하오니 권능의 손길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님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헌금, 11조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교회 설립헌금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로 연락해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십시다. 송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